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문제는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까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사들을 세워가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백성들의 삶을 가리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을까?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인간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원하는 그러한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의 기준이 없는 삶을 이들이 살아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은요,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 실로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그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지요. 미가는 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 1100세겔을 훔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은 1100세겔 얼마나 되는 돈이냐 하면요, 은 한 세겔은 이 당시에 노동자 4일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0세겔이라 그러면 4400일을 일해야지
그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4,400일 동안 일하고 그 돈을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모았을 경우에 이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은 1,100세겔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돈으로 환산해 본다 그러면 요즘 뭐 일당이 뭐 셉니다마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4,400일 일하면 4억 4천만 원.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의 액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4억 4천만 원 모은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훔쳐갔는데 어머니는 누가 훔쳐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1, 2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잃어버려도 화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4억 4천만 원이나 되는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억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 화가 단단히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내 돈을 그 훔쳐간 그 인간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벼락을 맞아 아마 이렇게 저주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좀 뭐 기분 나쁘고 막 이러면 누구를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아들이 듣습니다. 어머니가 돈 훔쳐간 사람을 향해 막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아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미가가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뜨끔하고 괴로웠을 거지요. 힘들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지 모르겠어요. 뭐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저 저주가 정말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제 자수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은 그 1,100세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자, 어머니의 돈을 자기가 훔쳤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1,100세겔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아들, 또 돈을 잃어버렸다고 막 저주를 퍼붓는 그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부모의 돈을 훔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어차피 뭐 돌아가시면 저거 다 내 돈인데 좀 가져갈 수도 있지, 미리 좀 쓸 수도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멸망받게 하는 자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의 돈, 뭐 자녀의 돈, 뭐 부부간에 같은 뭐 요즘 뭐 경제 공동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경제 공동체라고 해도 즉 돈의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가 쓰고 자녀의 돈을 함부로 막 가져다가 쓰고 뭐 부부간에 함부로 뭐 말도 없이 그렇게 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가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도둑질의 죄를 범합니다. 어머니의 그 은 1,100세겔을 가지고 갔어요. 어머니는 잃어버렸다. 누가 도둑 맞았나? 이러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의 것을 취하고 모르는 척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이제는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고 은을 돌려주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뒤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금방 막 저주, 내 돈 훔쳐간 인간 뭐 어떻게 되라고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아들이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얘기합니까? 이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이야기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축복의 말을 금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서 비롯된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미신적인 그러한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이방 족속의 풍습을 따라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다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종교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도 타락하고 어머니도 타락한 그러한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이 사사시대에는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는데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의 잘못된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미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과 때로는 타협하고 세상의 일들을 본받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저렇게 때로는 불법까지도 저지르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나? 그리고 따라갑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박해버려져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의 그 풍습에 물들고 이방의 잘못된 모습에 물들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가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다가 이제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 200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의 돈이었잖아요. 은 1100세겔. 그런데 아들이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여호와께 거룩히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말하지만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든다 그래놓고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물건, 그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헌금, 이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까? 말로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지요. 그렇지만 목적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겠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죄를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준 돈을 가지고 신상을,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이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시오.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금고리 갖고 와라. 그래서 금고리를 모아서 그것을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깎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그렇게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라고 말하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구나,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그날 백성 중에 약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결과 하나님이 죄를 갚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이들은 백성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사람의 형상,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그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신성시하고 섬기는 모습들,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예수 그림을 그려놓고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보세요.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성인으로 추대해놓고 그 사람들의 초상화, 그 사람들의 동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안 되고요, 어떠한 물건이 우상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따로 떼어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 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된 자들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고백해서는 안 돼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볼 때에 이것이 옳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옳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만 잘난 척하고 너만 깨끗한 척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빨리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오늘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